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니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드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소망의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면 절망이지만 오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감각이요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희를 붙드시기에 성전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정성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병들어 있는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지구촌을 평화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절망과 염려로 삶을 포기한 채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해골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우상 숭배, 음란, 동성애,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나라한 분열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며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관용으로 포용할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문화와 안보 안에 주님의 강한 손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선하며 거룩한 일꾼을 키워내는 이 땅의 모든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죄악이 아니라 하늘과 영혼과 진리를 꿈꾸는 거룩한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는 든든한 안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이 땅에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만족할 만큼 얻게 하시고 민족의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력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뤄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광림의 제단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사는 광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허락하신 비전인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창조해내고 바울이 복음의 시대를 창조해낸 것처럼 광림재단의 모든 기관들과 임원들, 온 성도들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원들 강력한 사명감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헌신하여 속회와 선교회가 용광로와 같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의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성령의 물결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실천하기 위해 허락하신 사회 봉사관, 이곳을 통하여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 계승의 역사가 되어 빛의 숲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광림의 모든 가정들 이 시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열려진 한 해의 남은 시간 은혜와 믿음으로 들어서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준비 중인 모든 수험생들 평안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 본받아 믿음과 학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쇠하지 않는 청년의 기력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걸으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이 시대의 표상으로 혼탁한 세대의 말씀의 영을 전하는 능력의 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광림재단과 서울남년의 감독의 책임을 감당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광림의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사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신령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헌신으로 제단을 장식한 가정 후에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광림 남교회, 광림 서교회, 광림 북교회 세계 곳곳마다 광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의 가정,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곳에 고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먹질 하지 마시자고요. 얼마나 경박스러운 겁니까? 왜 주먹질 하려고 합니까? 이걸 왜 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마스크는 썼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목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의미로 목례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가족 전도를 위한 프레션 전도학교가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구와 선교구에서 전도대원으로 위촉되신 우리 전도대원들, 우리 온라인상으로 들어오셔서 프레션 전도학교에 꼭 들어오셔서 시청하셔서 전도 훈련을 받으시고 또 전도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까지입니다. 꼭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 기도회가 오늘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봄과 가을에 바자회 합니다. 선교 바자회.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바자회를 안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축의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여성들의 기도가, 여성들의 믿음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바자회, 코로나 때문이지만 그러나 바자회 안 하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나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500명이 앉을 수 있고 30%니까요. 나라가 정한 겁니다. 30%가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자리가 부족하면 저 베델 성전과 그 밖에 성전에 부속실에 열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오셔서 함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팬데믹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절대 음식 같은 거 안 먹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갈 겁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67주년 되는 해임 주일입니다. 1953년 11월 3일에 저 가야사 절터에 시작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67주년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 가지 교회의 기념 행사들을 했을 터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요. 코로나가 참 나쁩니다. 참 나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자. 이제껏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교회가 적은데요, 자리수는 한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3부 예배나 2부 예배 예배실 많이 있습니다. 흩어져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제단을 지키고 이 제단을 지켜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는 창립 67주년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오세요. 생일날 사람이 빠지면 생일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교회 생일인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 안내는 팔성교구와 구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담위하는 23교구의 오순옥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양복준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석회와 선교에서 모여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회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 속회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및 영상 콘텐츠가 매주마다 업데이트되어 나갑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콜콜하고 답답한 심령이 있으면 이 귀한 온라인 자리에 들어와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로 우리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택시 전도대회로 갖겠습니다. 봄과 가을에 한 번씩 부활절 즈음에서 이 교회 창립주일 기념해서 하는데, 여러분 전도대회, 택시 전도대회면 여러분 못 타고 오셔야 됩니까? 왜 대답도 안 하세요? 못 타고 오셔야 돼요. 예, 다음 주에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왔는데 잔돈 받지 마시고, 그리고 오면 남성교회가 오시는 분들, 택시 운전하신 분들에게 전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찬양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보이스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사실 묵상집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가까운 이웃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 교육 매주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들어오셔서 속회 지도자들 교육 받으시고 속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를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봉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찬송이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의 말씀은 5장의 짧은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참담한 현실을 탄식하는 조가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남유다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 생각했고, 그러기에 그 긴 430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 미래의 구원이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려진 바 된 하나님의 약속, 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시며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신 하나님,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의 정착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에레미야에게 있어서의 자신의 조국인 이 유다와 멸망은 큰 절망과 좌절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약탈되어져 갔고, 바벨론에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의 자식을 죽여 삶아 먹는 비참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에레미야의 마음은 참담함이가 그치가 없습니다.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득 차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민족과 자신의 고통 앞에 그는 고백하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알면 견뎌낼 터인데, 문제는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금은 일어날 수 없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에레미야는 더더욱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은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더 큰 절망과 좌절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에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우리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삽니다. 이걸 가지고 경험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 경험적 가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함이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경험적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해올 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경험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 없음, 이젠 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것 같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입에 속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으랴라는 절망에 가득 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입 속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민족이 무너져가며 절망하며 어둠의 그림자가 엄습할 때 그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마치 삶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 절망의 끝자락에서 부를 수 있는 소망의 놀이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앞에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 절망 앞에, 이 어두운 그림자 앞에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더 나아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들, 여러분, 이 절망을 넘어서서 절망의 끝자리에서 소망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떨 때에 우리 안에 이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을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에레미야는 절망의 끝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구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에레미야가 3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고난과 재난과 담습처럼 쓰고 맛보기도 싫은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이 어려울 때에 에레미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적은 그대로 본다면, 지것이 내가 나의 마음에 돌이켜 생각해 보이니 오히려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슬픔에 잠겼을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세상의 진짜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죄에 end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했던 우리의 존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 속에, 아니 멸망당해도 수천 번 멸망당하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에 소망이 있던가요? 내가 기대하고 아니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면 재물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가 있는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아서 이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던가요? 욥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신기루 같은 건 아닌가요? 이것은 내 지식과 경험을, 내 인생을 걸고 살았지만 이것이 하나씩 무너져갈 때에,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져갈 때에, 내가 기대한 것들이 무너져갈 때에 우리 느끼는 게 뭐야? 이거 소망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진멸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진멸되지 않고 오늘까지 오셨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말씀을 곳곳에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3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에레미야 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비록 우리의 삶에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에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땅의 것은 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하나가 놀라운 사실은 에레미야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날마다 한 번만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음이 경험되어지기에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매일마다 시간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찾아볼 수 없지만 때마다 시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녁마다 절망과 좌절에 눈물바다 되어 내 침상을 적시지만은 그러나 아침에 이럴 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를 덧입혀 주시기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소망이 되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삶의 곤고함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땅의 것을 볼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노란 물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이라면 옐로우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반드시 한 쌍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사는데 그중 한 마리가 죽으면 다른 한 마리도 먹지 않고 따라 죽는다고 합니다. 물고기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해석은 할 수 없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동안 하모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이 함께 다니며 하모니를 두다가 한 마리 죽자 하모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잃어버리고 생존의 의욕이 사라졌기에 죽는다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기와 절망은 뭘까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합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기회요.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길어서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에레미야가 3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해 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을 베풀지어다. 이 본문 말씀을 가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말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에는 없다. 절망과 슬픔 그리고 좌절과 저절의 문제 앞에 에레미야는 세상의 것이나 사람의 것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과 슬픔 그리고 고난이 내 삶에 덮쳐올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맡은 자라고 외쳤던 우리의 삶,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인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 고난과 시련이 내게 왜 왔느냐 묻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순종하며 돌이켜 처음의 자리에 서러가라는 겁니다. 고난을 면하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겸손과 절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일까요? 내 소원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내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저 바리새인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했지만 세리는 뭐예요? 그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앞두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지요. 마지막 기도는 어떤 걸까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마지막 기도의 정점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전적인 위임의 기도. 근데 그 위임의 기도성이 어떤 걸까요? 당당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 속에는 당당함이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럴 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고 하는 말씀처럼 겸허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겸비하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겸비하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게 될 때에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와 부르짖으와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얘기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은 재앙과 멸망이 아니라 행복과 평안을 주고픈 마음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요나에게 니네웨로 가라고 말씀합니다마는 불순종하여 다스스로 갈 때에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요나가 한 것, 그 큰 물고기에 들어가 그 썩어지는 냄새들, 온갖 잡다한 구렁텅이들,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숨 막히는 그곳에서 요나가 할 일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처한 삶의 환경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거나 괴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비하게 지난 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게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찢으시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일곱고기의 뱃속에 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 냄새나는 구렁텅이를 스멀스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이 시련 속에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 그러면서 요나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지나온 삶을 살아온 시간들 보면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압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고난과 시련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며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나를 주저앉게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 다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요나의 입에서 나오게 될 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나와 새로운 기회가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합당한 인생을 살겠다고 이 에레미야의 고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인생으로 다시금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때 그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서 3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터블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것이 정답이다. 이 말을 한꺼번에 물어보면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선하고 좋도다, 그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 소망 없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신앙의 삶. 그 이유가 뭐예요? 에레미야가 3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실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인간의 생사업이 한나라의 흥함과 쇠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기 원하기에. 어떤 중심일까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며 유일한 후손인 아들 이삭을 대고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가리켜 잔인하신 하나님, 또 개골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공포와 존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제단 쌓는 모리아 산을 3일 반낮을 걸어갔지요. 여러분 가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얘기가 뭘까요? 넌 죽을 것이다, 넌 제단에 올라가 각을 떼어 불태워 산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베푸심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지, 저 전쟁 때나 저 네 엄마를 데리고 저 애굽에 내려가서 왕을 속일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살 수 없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3일 동안 다니며 밤낮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제단 쌓는 모리아산을 향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3일 길입니다. 공포와 전율이 흐르는 길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들 이삭의 칼을 대고 죽여야 할 때에 기다리셨던 하나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시기 원했던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대는 순간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 무엇 때문에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가를 보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했다는 고백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채워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창조적 수동능력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거룩함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힘, 무협지에 나오는 용어로 할까요? 내공, 영적 내공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 우리 안에 길러진 영적 내공이 뭘까요? 여러분 기다린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다린 때에 우리 안에 길러진 영적인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어려운 때도 기다리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영적 생명력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이 영적 내공이 생기면요,
고난, 환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만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응답 안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응답 안 오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난 외면하시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날 기다리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것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절망과 좌절 시간에 그 시간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알았은 거예요. 민족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지만 눈이 부르터서 짓물러서 눈물이 터져 나올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에게는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넘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자고요,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한 번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질 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둠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마다 절망하며 좌절하며 울부짖었던 우리의 모습들, 세상에 보는 것을 잊어버리며 안타까워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노하시는 주의 영원한
거룩한 주의 날 제대로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귀한 선물,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며 아버지 구원받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인도하심이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의 모든 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아니 이 지구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의 백성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속히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대신에 평안함과 마음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예전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는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사회도 허망하고 당한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소수의 인권과 자유를 대변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자유와 인권이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회파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옥새가족 등록카드를 냈지 않았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희순 성도님 인도하신 남기원님, 황희순 성도님 인도하신 남궁은영님, 오미석 권사님 인도하신 이기호님, 이방호 권사님 인도하신 김나나님, 김선주 성도님 인도하신 장누리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3층에 계시면 예, 고맙습니다. 3층에도 서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 3층에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이롭게 주시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 세상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서실까요? 예, 여러분 교회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3층에도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언타임 11월로 나왔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말씀 묵상집인데 하나씩 구입하셔서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말씀 묵상집 원타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시는데
참 귀해요. 정작 우리 식구들은 귀한 걸 몰라서 우리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귀한 묵상집 되기를 바랍니다. 수능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생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40일 수능 묵상집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나 가까운 이웃에게 또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지난 2주간의 교회에 있었던 일들 뉴스에 적었습니다. 가져가서 보시고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는 기회, 전도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오랜만에 오셔서 드리니까 좋죠?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뵈는 것 같고 꼭 텔레비 드라마처럼 보고 싶었어요. 이 예배의 감격, 이 예배의 기쁨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들어올 때 좀 번거롭지만 꼭 교인 카드 대시고 또 손 닦으시고 마스크 쓰고 거리 간격 유지하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겁니까?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인간의 기술, 지혜, 지성, 이성 하늘을 찌릿한 것이 딱 이 헝겊조가리 하나로 입깔 있잖아요. 그렇게 이성, 기술, 과학 딱 요 조그만 이 헝겊조가리에 우리의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미증류 같은 바이러스의 하나예요. 속히 종식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마지막 폐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임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제단 세우며 또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나서는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